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한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 돌리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를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우들에게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토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여 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사건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팔려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상황들을 볼 때에 요셉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결말도 알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 이게 하나의 과정으로만 생각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정녕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고 그게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하면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의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특징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드러나질 않습니다. 사람들의 악한 모습들만 보이는 것이죠. 특별히 형들의 악한 모습,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그냥 이익을 얻기 위해서 팔자.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 이름은 한 번도 드러나질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무엇인가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악한 상황이든지 정말 고난 가운데 있다든지 그 상황이 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은 상황이라도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 같다 하더라도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계시고 이뤄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첫 번째는 참 인간은 악합니다. 너무나도 악합니다. 형들이
이제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는데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멀리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요셉은 형들을 보지 못했고 형들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봤을 때 순간적으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죠. 그때부터도 아주 오래전부터도 쟤만 없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는 요셉을 보자마자 그에 대한 분노가 이제 올라오는 것입니다. 쟤를 어떻게 해버리자. 그래서 형들이 모의합니다. 죽여버리자. 그랬더니 르우벤이 아니야, 죽이지는 말자.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자. 사실 방관하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죽이고자 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누구 한 사람 요셉을 보호하려고 구원하려고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형제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모습에서도 우리가 이 악한 모습들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죄가 이들의 마음을 덮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질 않습니다. 언약의 가족이고 믿음의 가정으로 야곱의 이스라엘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이익대로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정욕대로 죄의 소욕에 붙잡혀 있으니까요. 형제도 상관없어요. 죽여버리자.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덩이를 보게 하시고 구덩이에 던져놓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구덩이에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호하고 계셨고 지키고 계셨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요셉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상황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을 오늘도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는 우연으로 보이게 되지만 우연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든지 살든지 상관 안 해요. 그런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형들은 밥을 먹고 있어요. 동생은 던져놓고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밥을 먹다 말고 이스마엘의 상인들이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형 중에 하나 유다가 얘기하죠. 동생 죽여봐야 뭐하냐. 괜히 피나 묻히고 그러지 말고 팔아버리자. 팔면은 이득이라도 생기잖아. 그래서 팔아버리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탐욕 가운데서도 이러한 또 형들의 이기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요셉을 보존하십니다.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요셉을 보내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연이나 어떠한 우연의 연속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심지어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직접 바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뜻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그 모든 상황을 합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러한 악한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사용하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를 통하여서 고난을 지나가게 만들고 계시다는 것도 오늘 우리가 붙잡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요셉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알지 못합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구덩이에 있고 정말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래서 창세기를 끝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서는 고통되고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정말 왜 이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결국에는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좌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나서 보니까 깨달아집니다. 아, 그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꼭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형들이 요셉을 이제 팔아 넘기고 요셉의 채색 옷을 찢어버리면서 거기에 염소의 피를 묻힙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악이 본문 전체적으로 이 형들에게서 드러나는 악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옷을 야곱에게 가지고 갑니다. 아버지 아들이 옷이 맞는지 아닌지 보세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그 마음에 찢어놓는 슬픈 일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거짓과 속임 가운데서 정말이지 야곱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수년을 지나가게 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리이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죽은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살아 있었고요.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래서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픽처를 그리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 눈에는 십자가에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죽음을 통해서 패배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그 죽음으로 끝난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부활의 길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결국에는 이루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이죠. 버림받은 백성 같아 보입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형들의 악을 통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아버지는 피눈물을 쏟게 되는 사건을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이 언약의 가정의 모습인가 생각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고난을 통과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구덩이 가운데 있습니까? 노예의 시장 가운데 팔려가는 것 같은 심정이 있습니까? 고난이 너무나도 오랜 지속되어서 정말 이 고난을 어떻게 파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우리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환우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오늘 아침에 또 탈장 수술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하여 주시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주여